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같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흔적을 덮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화의 말씀을 잠깐 또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다윗의 그 수금, 연주할 때, 시를 지을 때 그 수금에도요 먼지가 쌓여갔겠죠. 그리고 그의 기도와 또 그의 예배도 멈췄을 겁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또 지적하시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다윗을 살려내시고자 수술대에 눕히셨던 사건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수술대에 올리셨구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저희가 이야기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죄가 남긴 파장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다루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먼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파장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쉽게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인 죄에 대한 보응이 뭘까요? 그게 10절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빼앗았죠. 이거에 대한 보응도 또 나옵니다. 우리 11절인데요, 먼저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12절도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보응으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준대요. 또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빠 다윗을 반역할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보는 이 앞에서 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죄가 남긴 파장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죄가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 똑같은 성격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늘 언제나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남긴 그 파장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것들.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윗을 잘 보면 다윗은 길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였는데요.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고백인 것 같지만 정말 이 고백이요 되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왜 위대할까요? 위대한 이유는 짧기 때문이 아니라 변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탓하지도 않고요,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전쟁의 필요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면으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딱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회개는 단순히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벌을 피하려고 하는 계산도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어져 버린 이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다 라고 자꾸 말하는데 정말 은혜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에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고름을 짜내서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어떤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막 빌드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되게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 한 문장의 고백, 다윗이 토해내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나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시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보면 간음이라는 문제와 살인이라는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로 이걸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용서를 아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아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는 계속 울거먹고 또 까고 또 깐 데를 또 까고, 그리고서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정죄하는 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식인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빨리 용서해 주시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왠지 내가 더 힘든 표정을 더 오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오래 괴로워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고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까지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근거는 나의 고통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숨지 말고 빨리 주님께 나아오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채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한 문장, 심플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일 때문에 너는 근데 비방당할 거고 갓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대요. 우린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하나 또 배우게 됩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와 상처는 이 땅에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뿌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까지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의 어떤 저주가 흐른다라는 말인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칼이 멈추지 않고, 그럼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의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의 사건은 스페셜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너희 조상의 죄가, 너희 아버지의 죄가 자동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어서, 영적 저주가 되어서 전가된다라고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신 부모의 죄와 부모의 나쁜 습관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모방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 대대로 이래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런 운명론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반복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윗의 죄의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셨을 때 어떻게 혼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많이 혼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큐티 묵상집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 그분은 내가 고아로 어렸을 때 입양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아로 입양돼서 제일 서러웠던 게 무엇일까? 고아로 입양됐을 때 가장 힘든 게 뭘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 것, 안 맞고 자란 거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 입양한 아버지가 친자식은 때로는 잘못하면 친자식을 혼내기도 하고 말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는데 입양한 나는 안 때리는 거예요. 입양한 나는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혼내지 않는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서운했대요. 너무 섭섭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얻어맞았는데 혼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도 친아들이 되었구나.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맞아 보기도 하시고 사람의 매로 인생 채찍으로 혼나보기도 하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혼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인생 채찍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녀라면 인생 막대기가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맞고 정신 차리고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꾸준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징계, 정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정죄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근데 징계는 관계 안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제야 다윗은 땅에 엎드려 밤새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신하들이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질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낮춥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왕의 체면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는 결코 작지 않다. 죄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고 덮는다고 엎어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반드시 파장을 남긴다.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어떤 관계 가운데 그 흔적을, 아픈 흔적을 남긴다.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더 큰 소망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를 끝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바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어두운 이야기를 지금 한 주간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반입니다. 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새벽에 저희가 딱 붙잡아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늦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숨긴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빨리 도망칩시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도망칩시다라는 겁니다. 단 뭐를 갖고 도망치자고요? 죄와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기도를 다시 열어주시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붙들고 이 용서를 의지하면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각나야 숨겨진 그 연약함, 사람의 눈을 피해 감추려고만 했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용서하시고 내가 상황만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한 문장,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연약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정직한 영을 우리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앞에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린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썸머스쿨 또 기간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함께 올 터인데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오는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우리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방학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교구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또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항존직들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생각나는 우리 환우의 문제들, 또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이 많은 우리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겁니다. 기도할게 라고 우리 고백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런 주여 한번 우리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우리 이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감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신앙인 척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드러내 주신 그 모습 앞에 생각나게 해주신 이 새벽의 이 아침 가운데 내가 그 모습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길게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딱 한마디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파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을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죄 때문에 예배가 식어져 버리는 나의 심령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때문에
나의 기도가 멈춰버린 것을 오늘 이 시간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노니,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징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도 도와여 주옵소서. 정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끝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그냥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꺼내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